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면서 백성의 눈과 귀를 닫는 이 지도자와 제사장들, 이 재판관들, 너희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시의 선지자인 미가가 비판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좀 나눴습니다만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지도자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살아가던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딱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지금 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관련해서 구약성경 좀 앞으로 넘어가면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롭게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가 비판하듯이 지금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신명기 16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행동을 전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도 좀 봤습니다만은 이 미가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마치 토막 내가지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삶고 이들을 막 벗겨내듯이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잡아먹은 건 아니고요. 비유상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백성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괴로움을 마주쳤을 때 최후로 선택하는 보루가 결국에는 법입니다. 법정이죠.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 법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법의 판결에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도 동의를 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분쟁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법에다가 이거를 호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딱 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하면 재판관들이 그걸 보면서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로 법에 호소를 했지만 당시의 시대상은 이게 전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미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더 쥐어짜고 이들을 더 악하게 만들므로써, 이들을 더 불쌍하게 만들므로써 너희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구나라고 미가가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관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백성을 고기 삶아 먹듯이 막 잔악무도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에서 이 지도자를 좀 공의롭게 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끌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괴로우셨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오늘 이 4절 본문에서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를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가 가리겠다, 숨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뭔가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적으로 좀 감은 옵니다. 얼굴을 가린다, 뭔가 대면하지 않겠다, 이러한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이 얼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구절은 좀 다들 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 하면서 뭐가 뒤에 따다다다닥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복,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이실 때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난 이 얼굴을 너희들에게서 가리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재판장들을 향해서 나는 얼굴을 가리겠다, 더는 너희들이 뭔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얼굴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서 끊어졌을 때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102편이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시편 102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시면 한 주의 얼굴이 사라지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의 몸은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다 타는 것 마냥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좀 따르고자 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하면서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미가를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그 악행을 하나하나 갚겠다. 그 단초로 내가 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서 숨기겠다, 가리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 너희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다, 심판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앞부분, 3장 앞부분에서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얼마나 유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가가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선지자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악행을 미가가 하나둘씩 꺼내면서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하죠. 미가 3장 5절,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알려줘야 할 이 모든 선지자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래장터에다 내놓고 얼마를 주시겠소? 라고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무리한 금전을 요구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지자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주는 자를 찾아갈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100만 원을 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이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못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사정이, 삶의 형편이 모두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 100만 원 있습니다 하고 주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말을 주는 거고요. 제가 100만 원은 없고 한 6, 7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면 온갖 저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퍼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되던 것이 미가가 살아가던 시대의 그 시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거래되던 세상이 미가가 살아가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미가가 살아가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좀 던지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답도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판가름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복을 막 선포하고 돈을 적게 주면 저주를 퍼붓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백성들이 이거를 알 방법이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겠다. 이제 너희는 무슨 방법을 쓰고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예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영광, 사람들에게 의스대고 자신들의 재물을 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더는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나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응답하면서 길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할 때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존에 있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잃어버리고 수치만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계속 쭉 살펴보았지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잖아요. 백성의 어떤 죄악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거를 막 사회적으로 고발을 하면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묘하겠죠.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돈 얼마를 요구해가지고 내가 그 금액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기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말씀 좋았어 막 이러고 있는데 옆 한쪽에서 회개하라 막 이렇게 계속 미가가 외치면 재수없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내가 지금 돈 내고 좋은 말씀 들었는데 너 뭐야? 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반응을 할 겁니다.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귀에 굉장히 거슬리겠죠. 매일마다 미가가 선포하던 것이 지도자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지 않고 너희들의 이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니 백성이건 지도자건 전부 다 미가가 외치는 것을 그렇게 썩 달갑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매일같이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겠죠.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뭐 맨날 만나면은 계속 이런 메시지만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썩 좋게 보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본문 가운데에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단서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선지서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의 삶을 좀 보면 미가가 비록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도 좀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좀 보면서 미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미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때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사역을 해가지고 망하는 거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미가랑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저 산 위에 우뚝 높게 설 것이다 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망할 겁니다. 여기에 더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대항하지 말고 포로로 그냥 잡혀 가십시오. 그게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방법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슨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힘차게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나라가 망할 거니까 빨리 살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별로 달갑게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구한 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했고요. 죽이려고 죽기 직전까지 막 때리고 막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거를 이젠 더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파멸과 멸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듭니다. 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고 내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다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자도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답해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선지자의 삶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의 개인적 고백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매일같이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너는 주의 말씀을 전하기로 내가 택했다. 가가지고 이 나라 망할 거다라고 선포해라. 이거를 계속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선포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욕을 먹는 삶을 예레미야가 살아간 겁니다.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한 가지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사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에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확신 가운데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미가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같으면 같았지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살아가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가 망할 거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미가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썩 달갑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고난,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자신의 어떤 그 고뇌, 이러한 것을 미가가 비록 성경 본문 가운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가는 어땠을까? 여기서 이 사람은 쓰러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다짐을 합니다. 외로운 사역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매일같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지자의 직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놓아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미가가 다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말만 마구잡이로 퍼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당신들의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 혼자 이 말을 외치고 나 혼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혼자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세우셔서 맡기신 그 직무, 선지자의 직무, 사회를 고발하고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한 그 일을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라고 미가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군분투하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충만해져서 주어진 사명을 꿋꿋하게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도 높게 미가가 사회를 비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하게 행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던 우리의 국가, 우리의 이스라엘, 우리의 유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때문에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미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너희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아,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름 아닌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미가가 얘기를 하면 어느 지도자가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인간이 정신 나간 소리를 이제 실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미가에게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가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저거 저렇게 자꾸 떠드는 거 예전에는 무시했는데 점점 그 비판의 수위가 강해지니까 이제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저놈 죽이자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미가와 동일하게 나라가 망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와 예레미야는 시기적으로 한 100년 차이 납니다. 미가가 예레미야보다 100년 더 앞서 태어난 사람이죠. 미가가 죽고 한 100년 정도 뒤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입장으로서는 선배라고 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도 미가처럼 국가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더는 못 참겠다, 저놈 죽여가지고 이런 소리 좀 그만 듣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였을 때 이제 손을 딱 들어가지고 내려치기만 하면 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때 나이가 굉장히 지긋이 많이 든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미가 3장 12절에서 미가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장로들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자가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할 거다, 이 시온, 이 예루살렘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를 죽였느냐? 안 죽였다. 오히려 미가가 선포한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다. 그랬더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당시를 살아가던 예레미야에게 빗대서 지금 이 사람도 미가랑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을 살려둡시다 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때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미가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와, 내가 그래도 히스기야 왕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산당이랑 우상숭배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작정한 왕입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미가라는 놈은 왜 이렇게 자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선포하는 거야? 나 진짜 내가 이제 왕으로서 도저히 못 봐주겠어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미가를 이때 히스기야 왕이 죽였다면 예레미야도 이때 그냥 자기의 목숨을 잃었겠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자, 기도하자. 이 당시에 아수르의 위협에서 나라가 정말 멸망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성경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었는데 100년 이상이나 더 존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가지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그 땅 가운데 현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가의 사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왕이 회개할 수가 있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미가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뭐 읽든지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든지 순모임 때 나누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날카롭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읽기 불편하고 듣기 심히 거북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막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찌를 때 거기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찔릴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에서 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너가 불편한 것이니 도망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그러한 거를 경험하게 된다면 듣기 싫어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 좀 피할래가 아니고 정직하게 정면에 맞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저놈 죽여가 아니고 회개의 그 반응, 합당한 반응,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편하다, 어렵다, 듣기 힘들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미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거지만 이 당시엔 다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너만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미가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오늘 미가가 고백했던 이 8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았다, 혼자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해볼게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미가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전사이신 용사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 정의, 용기
이런 것들로 내가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보이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사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시행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우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 청년의 때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용기 있는 자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끝까지 살아나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오늘날의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것이 용기 있는 자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고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때 그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단 그 한 사람, 그 한 명,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보이는 단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미가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모든 현실들 속에서 용기 있는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공동체, 내게 주신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한 줄기의 빛, 소망,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